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 정도로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사도 바울의 향후 일정, 그리고 서신서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보려고 하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반응, 세상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그 세상의 반응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앞에 첫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22절이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눠놨는데 앞에 보시고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정착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그쪽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로 안정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계획을 해요?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 지방을 다 보고 아가야로 건너갔다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어디로 가겠다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자신의 선교의 일정들을 지금 개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후에 바울의 이 행적들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좀 연결해서 짜맞춰서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게 언제쯤이겠구나, 어떤 흐름 속에 있었구나, 언제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3년 기간 동안 처음에 6개월은 어디서 머무른다 그랬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회당에서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란노로 가서 2년을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까 좀 전에 본문을 보시면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봤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기간은 대략적으로 3년 정도로 봐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아마도 이 에베소에 머문 기간 초반이나 중반 때쯤에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을 듣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다. 교회가 시끄럽다. 분쟁이 막 있고 난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의 어느 시점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지방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측들을 합니다.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서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의 기적들을 이렇게 맞춰봤을 때 그때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나서 바울은 되게 궁금했겠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서신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지금이야 몇 시간이면 가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2년 동안 2차 선교행의 대부분을 고린도에서 보냈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근동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아가야 지방의 모태가 되는 고린도 교회의 본교회가 그렇게 문제들이 생기니까 바울은 되게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제 드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려는 시점에서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에 가서 소식을 갖다 주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앞에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갔다는 얘기예요. 3차 선교행에서 드로아에 있을 때 주 안에서 문이 4개 열렸는데 누가 안 왔다고요?
고린도에 가서 소식을 전해주러 와야 되는 디도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마음이 불편한 채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돼요. 바울이 7장, 고린도 7장에 그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이게 아니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받아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많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걸 듣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어딘가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디도편에 보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후 20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아가야주에 있는 고린도, 아가야주에 뭐가 있었어요? 아덴과 고린도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를 더 머물면서 20장 초반부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뭘 쓰냐 하면 로마서를 쓰게 돼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서라도, 로마가 그나마 가까우니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은 고린도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무간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에 직접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걸 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를 기점으로 이 지역에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랑 고린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뭘 했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예루살렘 지역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해서 바울 편에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 후에 어디 간다고요? 로마를 가겠다.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이거를 로마서 15장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너희가 것이었고 또 여러 달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오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미친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알아보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어디예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야말로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내가 땅끝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이 바울의 계획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돼요? 바울이 로마를 가긴 가요. 근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동족들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는 여러 번의 죽을 위기를 모면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죠.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의 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바울이 이 19장 20절 21절의 계획을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휴 일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유효하고 광대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에베소 사역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3년간을 바울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을 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안디옥에 가서 이제 좀 몇 년은 그래도 육체적으로 좀 회복도 좀 하고, 명분도 충분하죠? 더 앞으로 열심히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좀 회복하고 이제 너무 힘들었으니까 충분히 쉴만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건가요? 그걸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럴 만도 한데, 야,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쉼이나 또는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지 않는 정말 불타는 열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이 자신의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크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많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충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나와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부어주시니 어딜 가야 되겠다? 여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겠구나. 뭐보다 뭐가 앞선 거예요? 자신의 안락과 평안과 쉼보다 뭘 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현장에 내가 있고 싶다. 하나님 날 쓰시는 걸 바란다. 그 열정이 더 크다 보니까 자신의 육체나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한 게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게 AD 한 33년경으로 봐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행 1차 선교행을 시작한 게 AD 47년경 정도로 보거든요. 그 사이에 바울이 14년 정도의 텀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도 바울은 여전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시기를 대략적으로 AD 55년경으로 봐요. 그럼 바울이 1차 선교행을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47년경? 그러면 지금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기가 55년경으로 보면 바울이 선교행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거의 8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바울의 회심으로부터는 22년이나 흐른 시점이에요.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잠시의 쉼도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쉼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평안함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게 했으면 좋겠다. 그 열정이 자신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바울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들려서 로마 감옥에 가서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뭐예요?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의 바울이 이렇게 열정을 갖고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소막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의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한 번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아, 나는 무가치한 삶을 살 거야.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이걸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그래요. 2차 선교행 때 아테네를 들렸을 때도 그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이런 철학들이 거기를 다 주름 잡고 있었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마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이 어땠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 자신을 성찰하라는 의미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세상의 철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의 말에 의해서 소크라테스의 가치 판단 기준을 그대로 바울에게 적용해 봐도 바울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 봤을 때조차도 그래요. 그러나 과연 소크라테스가 이런 가치관의 정의를 내리는 걸 할 수 있었어도 정말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말은 할 수 있었어도 정말 그런 삶을 살 능력이 없었겠죠. 왜요? 뭐가 가치 있는 삶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금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교보문고나 이런 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항상 1등 하는 책이 어떤 책들이에요? 자기계발서. 네. 자기계발서의 100% 얘기들이 어떤 얘기입니까? 몇 권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살면 흥황한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너가 하고 싶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며 살아라. 너가 기쁜 것을 하며 살아라. 이게 세상의 가치관에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잖아요. 크리스찬들에게 그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전제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바울이 살았던 바로 그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인생 전체를 들어서 충실하게 이행하며 사는 삶. 여러분, 그거보다 가치 있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의 판단 기준은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결 나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판결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그 가치 판단이 판결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참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순간들입니다. 실제로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7교회가, 모교회가 어딥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알린 바울은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란노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지역에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에베소가 그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세속적인 말로 에베소가 뒤집어진 거예요.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냥 에베소 전체가 뒤흔들리고 뒤집어진 역사가 에베소 도시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아까 기도 제목도 있었지만 그 주문을 외워둔 주문서 양피지로 된 걸 은 5만 개나 될 정도로 갖다 불태웠단 말이죠. 도시 전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뒤엔 뭐가 따라와요? 사단도 따라옵니다.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그 일들입니다. 두 번째 파트 한번 볼게요.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을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놀이를 하게 하였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의 예정뿐 아니라 거의 전화 시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들도 못 얻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와 버릇하여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을 아데미와 같이 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23절에 그때쯤 됐다. 이거는 언제쯤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그때쯤 이거죠. 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따르던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장색이라는 말은 뭔 뜻입니까? 말이 되게 어려워요. 예, 은으로 조각을 만드는 사람들 또는 돌로 조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에 있던 그 아데미 신전, 이제 우리말로는 아데미 신전이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아르테미스 신전이잖아요. 굉장히 웅장했었다 그래요. 이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또 그리고 아가야 지역까지 아테네 지역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가 더 컸다 그래요. 4배가 더 컸고 길이가 137m, 너비가 69m, 그리고 18m짜리 신전 기둥이 무려 127개가 있는 신전이었다 그래요. 저 끝에가 이제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이 불룩불룩 튀어나온 게 다 젖가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풍요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은이나 돌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이 조각하는 게 얼마나 정교하게 진지 몰라요. 다 쪼아서 깎는 거예요. 쌌을까요? 엄청 비쌌을 거예요. 이 위에 거는 사람들이 전해지는 것만 먹어서 복원을 해본 모습입니다. 아데미 신전. 그리고 지금 이게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가면 아데미 신전이 남아있는 실제 모습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서 이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을 배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기 오늘 지금 두 번째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이 데메드리오가 25절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말한다 이러잖아요. 이들이 모여 달려간 곳이 어디예요? 연극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연극장이거든요. 수용 인원이 2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다 채워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역의 신전을 찾아와서 제사 지내고 물질 드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 있던 신전 창녀들과 난잡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사실 이들의 제사였거든요. 그게 문란한 게 아니라 이들이 아데미 여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일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행인동 복음 증거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고, 주술을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주술소를 다 태워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신전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느꼈을까요? 수입이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두란노 성원에서 바울에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거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마도 이 아데미 신전에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 그걸 이제 영어로는 길드라 그러거든요. 대체님 길드 알죠? 요즘은 길드를 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게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신의 길드를 만드는 걸 길드라고 부르더라고요. 노동조합이에요. 노동조합에 아마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데메드리오가 아마 조합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데메드리오의 말을 한번 보세요.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근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장사를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 한 가지잖아요. 근데 27절 한번 보십시오. 데메드리오가 뭐라 그래요? 이 영업이 천하야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우리 도시가 위험이 떨어지게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소득이 줄어든 것도 있긴 있는데 정작 이들로 인해서, 바울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도시에 있는 이 큰 여신전인 아데미 신전이 무시를 당하게 됐다. 게다가 이 신전이 무시를 당하면 우리 도시 자체도 이제 쇠락할 수밖에 없어.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던 이 에베소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 데메드리오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명분을 만드는 거죠. 야,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이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로 인해서 이 위대한 신전과 이 도시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선동을 하는 명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이런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러한 선동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사람들은 부드럽게 거절을 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이나 자신이 고집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는 단계가 되면 어떨까요? 고분고분히 말로 얘기할까요? 바울 시대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긴 좀 어렵겠지만, 물론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가면 바울 시대보다 더 심한 물리적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 우리나라와 이런 데는 그런 일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떤 누리던 이득을 뺏기게 됐거나, 자신의 가정에 위협이 생기거나, 안 되겠다, 얘가 자꾸 떠들게 하면 뭔가 나한테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굉장히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갖게 돼요. 데메드리오가 하는 행동하고 별 다르지 않죠. 여러분,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성경에선 이런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저항과 거부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주변에 전할 때 사람마다 아주 그럴싸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죠. 자기 자신이 불리해지고 나한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거 말고,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 있는 조합원들을 선동할 때 썼던 것처럼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나는 이래서 너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시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데메드리오의 생계가 위협받았던 것처럼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뭔가 손해가 끼쳐질 것 같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누가 보더라도 법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라는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당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고, 더군다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해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데메드리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럴싸한 명분들을 만들어내죠. 뭐라 그래요? 말이 안 된다. 너가 전하는 건 너무 편협하고 너네밖에 모르는 옹졸한 생각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야,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야, 증거 있냐?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너의 말을 거부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본문에서처럼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흥분한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아마도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했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두란노 소원으로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시간에 두란노서는 없었죠? 누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예, 잡혀온 이 두 사람이 거기 남아있었기 때문에 잡혀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받은 거 맞으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고 삶의 유일한 목적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면 안 되시나 본데? 우리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삶의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고귀한 복음을 증거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정말 놀랍도록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회심하고 나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죠. 안 전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어요? 저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쥐고 흔드셔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라고요?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대해요. 야, 하나님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거니까 나를 이 정도로 뒤집어 놨으니 내가 복음을 잘 전하면 저 사람이 야, 그 자리에서 놀랍도록 회심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전하긴 하잖아요. 근데 웬만한 현실은 어때요? 대부분 다 굉장한 저항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기본적으로 세상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걸 마음속에 전제하고 하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이게 당연합니까?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4, 3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누가 정의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텐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너희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 소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하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십자가 복음은 기본적으로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 끄면 옛날 집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바퀴벌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갑자기 100W짜리 LED 전구를 확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죄 속에 완전히 푹 잠겨서 죄를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서 그 가운데 죄 속에 퍼질러 앉아 즐기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당신이 행하는 건 죄예요.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 심판받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안 할 수 있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그걸 복음을 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나와 분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세상 어둠과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특이한 게 있죠. 예수님 말씀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래요?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자기 집안 식구부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날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셔야 되죠? 우리 교회는 항상 놓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예.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 복음의 전도 대상 첫 번째는 누굽니까? 내 가족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부모님이에요. 내 자녀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러고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그거 포기돼요? 포기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전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사람이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전하는데 마음을 돌리지 않고 저렇게 딱딱하게 굳혀가지고 복음을 거부할까? 계속 뿌걱뿌걱 복음을 전하면서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집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예외 없이 다 그런 가정들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 세상과 충돌하며 그 충돌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복음의 주인이시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복음 전하면서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기대는 갖긴 가져야 되지만 내가 복음 전해서 잘 부드럽게 잘 조화되면서 될 거야. 물론 그런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마지막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상과 분쟁할 거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마지막 단락에 좀 더 나눠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당시의 세상과 조화롭게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분쟁을 겪으며 살고 있지? 정의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분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정의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라면 난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쟁 속에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죠. 저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야, 그럼 너는 얼마나 네 주변과 네 가족과 분쟁하며 살고 있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새겨들으시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일부러 시비하란 얘기예요, 이게? 일부러 자꾸 싸움 걸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일부러 싸움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세상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 분쟁의 한 중심에 설 수밖에 없으니 그걸 각오하며 살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라요. 내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이 교회를 가는 걸 반대하거나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하나님 믿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저항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싫어하고 화낼지라도 핍박하고 심지어 폭력을 사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온유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라요. 그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것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 지옥, 죄에 대한 참상을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고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옥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말한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락 좀 볼게요. 마지막 단락 좀 보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질지라도 마지막 단락 전하고, 두 페이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부터 읽을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대 중에 바울의 친구들의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만나여 그러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분명하노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을 질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아닌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원에서 결정하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바울의 성경으로 봤을 때 자기가 없는 때 두란노 소원을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두란노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가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연극장으로 달려왔겠죠? 가만히 있을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 중심으로 뛰어들어갈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공연장으로 들어가지 말 걸 막은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뿐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관리들도 있었어요. 이 에베소의 중요 정책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관리 직급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얼마나 크고 유효하고 흥황했는지 알 수 있죠. 그 시를 관리하던 관리 직급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혼란을 하나님 어떻게 수습하세요? 저게. 여러분, 이 서기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그 옛날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 서기장이 실질적인 에베소시의 시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보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시장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요? 더 선동하고, 더 두란노 소원을 파괴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역할들을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폭도들을 다스리시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분쟁과 소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명령을 준행하고 따른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기서 이 서기장이 나서서 이렇게 이 폭동들을 무마시킬 거라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서기장은 나름대로 이 도시를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서기장이 이렇게 하도록 역할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평소에 바울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연극장으로 뛰어 들어갔겠지만 바울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도하실 걸 잠잠히 기다린 것 같아요. 선교사역 초창기였다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뛰어 들어갔을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숙한 반응을 보이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좋잖아요. 그 연극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욕심이었다면, 열정이 정말 뛰어난 그 불타는 열정이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연구장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판단 또 주변에 주는 조언들을 봤을 땐 자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잠잠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충실하게 전할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겪어보시고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각오하시는 게 좋아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놀랍도록 변화될 거야. 일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런 기대보다도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소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삐걱대며 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그런 소동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내 아내는 못 받아들일 거야.
내 남편은 못 받아들일 거야. 이걸 전제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쉽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물론 충실히 잘 준비해서 끊임없이 잘 전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계시면 쉽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전제되고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거둘 수 있을 거야. 이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소율이가 기도 계속했는데 아빠가 왜 교회를 안 오실까? 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다면 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세상과는 원래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소동과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어떻게 해야 이 소동과 분쟁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의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소동을 잠재우시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충실히 따라서 행할 때 소동과 분쟁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죠.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족에게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인내하며 꾸준히 복음을 전하되 그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섬겨주셔야 돼요.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수만 명의 군중이 거의 몇 시간을 어떻게 떠들었어요? 위대하도다 아데미의 여신이요. 여러분, 수만 명이 그 아까 연극장에서 2시간을 떠들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 들어가지 않고 상황을 보며 밖에서 인내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대하고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 소동을 어떻게 하세요? 잠재우시잖아요. 아무리 수만 명의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아니 며칠을 함성을 지르고 폭도처럼 행동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큰 무리, 아무리 큰 군대가 나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단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5, 16, 1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보라, 그에게는 한 방울 물과 같고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매번 눈깔까지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가 그는 모든 멸망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눈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예, 우리의 뒷배에 누가 계세요? 우리 뒤에 우리가 순종할 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큰 민중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군대가 나를 막아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저녁 사이에 모든 군대를 다 전멸시켰던 것처럼 수만 명의 관중이 연극장에 모여서 아데미여 신이여 2시간, 3시간씩 소리를 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별로 큰 일이 아니에요.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지라도, 이 사람의 복음 전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가족 간에 화해가 해쳐지면 어떡하지 벌벌 떨지라도 그걸 해결하는 분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의 해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같이 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뭘 보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 전가할 때 우리를 대적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드는 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세요. 여러분, 그걸 마음에 깊게 새기십시오. 그 분쟁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에게 빛의 축복을 간접 경험하게 해주는 게 우리의 해야 될 행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물인 그 바울, 그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참 대단하고 놀랍고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쉴만도 한데, 쉰다 그래서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텐데, 그는 내가 땅 끝까지 가볼 것이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면 당연히 따라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쉬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든 달려가는 게 나한테 큰 즐거움이 되더라. 그래서 나는 행할 수밖에 없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했죠. 날마다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하는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겐 당연한 얘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이걸 머리가 아닌 내 온 영과 혼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가족 간에 생기는 분쟁을 두려워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좌절하고 포기하는 역할 쪽으로는 절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쟁과 소동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탱크 앞에 작은 나무조차도 되지 못해요.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이 세상과 결단코
평화롭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쟁과 소동 속에서도 왜 복음을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마지막 말씀 볼게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진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서 벌이는 작은 소동과 분쟁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나를 위협할지라도, 바울처럼 목숨의 위협을 가할지라도 우리의 이 걸음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분쟁과 소동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쟁은 당연한 것이다. 분쟁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셔야 되겠죠.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땐 많은 것들, 복음의 많은 모든 내용들을 다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역할을 끊임없이 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소동과 분쟁들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예. 정말 우리 소마교회 모든 지체가 이 세상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제가 결단코 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됐습니다. 소마교회 모든 지체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세상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 정말 분쟁하고 있나? 바울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쉼을 구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계획하고 달려가는데 나 지금 뭐하고 살고 있지? 하나님 믿는 자녀는 세상 속에서 분쟁한다고 소동이 일어난다고 말했는데 내 삶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소동 중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일들을 다스려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인내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의 증거를 쉬지 않는다면 내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도하던 것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시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